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죄를 행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3절을 보면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왕국이랑 이방 혼인을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통혼은 죄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에게 통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그것을 행했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사랑에 눈이 먼다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끊는 것이죠. 이미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눈이 잘못되어서 눈이 멀어서 잘못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서 안에만 살펴보아도 사사시대에 삼손이 있을 것이고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서 그랬을 것이고 다윗의 아들이 누이를 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마음이 뺏기면은 잘못을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혹자는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행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방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 암몬의 밀곰을 따랐다. 7절에 보면은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 주었다. 암몬의 몰록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어 주었다. 8절에 보면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에게 다 똑같이 산당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상이 겹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그러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해졌습니다. 이 산당이 가지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은 높은 곳에 가야 된다라는 게 고대 근동 사회의 익숙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높은 곳에 항상 산당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평지에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역시나 산에 지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일반적인 위치보다는 높게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려라.
그러고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신명기 12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높은 곳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낮은 곳에 있어서 산당이라면은 가릴 거 없이 파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 산당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산당이 같이 공존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제안하는, 유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산당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과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활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산당의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헐라, 파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산당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2장 3절, 열왕기하 14장 4절, 15장 4절, 15장 35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읽어도 저희가 네 구절을 동시에 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네 구절이 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산당 안 지었니? 왜 안 허물었니가 아니라 다만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열왕기하 시대에는 이미 신전이 지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도 존재했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산당 안 허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산당이 있더라. 너희가 그런데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우상숭배 문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 역시도 이 우상숭배의 문제에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참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왜 죄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꺼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너무나 찬란한 이스라엘의 그 발전한 모습들, 휘황찬란한 모습들, 누가 보아도 정말 대단한 왕국이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오늘 11장에 등장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한 번에 하나님의 신뢰를 잃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너무나도 공명정대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끊으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은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갑작스럽게 너 왜 노년에 이르러서 여자 문제가 있니? 왜 이방 혼인을 하니? 우상 숭배를 하니? 솔로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이미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니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위대한 왕국, 2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해 주었던 그 위대한 왕국,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만 같은 그 위대한 왕국을 솔로몬의 신하에게 뺏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선 2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너무나 번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 21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식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고 은은 한마디로 은 따위가 되는 겁니다. 발에 치일 정도로 은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취급도 안 해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특히 애굽의 접경 지역까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조공을 바칩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식사는 소만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도 숫사슴과 암사슴, 노루와 살찐 새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외양간에는 말만 4만 마리고 마병만 12,000마리입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에 걸쳐서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한 해 벌어들이는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보통 1달란트가 1년의 연봉이라 쳤을 때에 666년의 연봉을 얻은 것이죠. 한 해에. 어마어마한 돈이 솔로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솔로몬 왕국이 사실은 그 이면에는 죄로 인해 곪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말년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 중기, 솔로몬이 중간기에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에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13년 동안 지은 자신의 왕궁이 건축되기를 다 마쳤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표현하기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모두 마쳤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위험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교만하고 제일 오만할 수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마음 앞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이미 열왕기상 1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고 9장에서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다윗과 같이 행하라, 온전히 해라. 또한 너에게 명령한, 솔로몬 너에게 말한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율법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룰 만큼 다 이루고 하고 싶을 만큼 다 했을 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6절과 7절을 보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준 이 땅조차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중년의 때에 어떠한 죄를 저지른 것이겠습니까? 1차로는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 외에 여러 지역과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도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 모습이 잘 보이는데 13절에 표현하기를 그 일꾼의 숫자가 3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꾼을 뽑고 그 중에 1,000명은 한 달 동안 일하고 2달은 쉬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10,000명이 일하고 다음 순서가 또 한 달을 일하고 또 2달을 쉬게 합니다. 이 로테이션, 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4달을 일하고 8달을 쉬는 개념으로 해서 봉급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성전을 짓고서도 노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면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 15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다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왕궁을 짓기도 아니고 성전을 짓기 위함도 아니고 국고성,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밀로를 짓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군사적인 요새를 짓기 위함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신의 왕궁도 지어놨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군사적인 요새까지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은 이 지역에서 이방 민족들만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부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만을 노예로 부렸으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 요새를 짓는 데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은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찾아와서 너희의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 고역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분명히 보였던 말씀은 이방 민족들만 노예로 부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 일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2장에 와서는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지게 했고 고역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국고성, 병거성들을 지을 때에 살펴보면은 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장 27절과 28절에도 이 밀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한다 했을 때에 아까 말한 구장과 동일한 밀로인데요. 이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세워서 그 당시에 요셉 족속을 일시키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이 둘을 요셉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겁니다. 공사를 진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일을 하였고 노예만큼은 아니지만, 노예라 불릴 수 있는 신분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고역을 했기 때문에 이미 멍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은 맞겠으나 정말 성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찬란한 모습과 반대로 점점 커지는 솔로몬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초창기 시절은 어떤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2장에서 다윗이 죽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1절 첫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알 수 있듯이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채로 점점 죄를 키워왔고 말년에 이르러서 봤을 때에는 이미 무수히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의 시작이 하나였지만 어느 순간 천여 명의 이방 혼인을 하면서 죄의 확산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이 젊은 때에는 지혜를 받고 총명한 왕일 텐데, 총명한 청년일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솔로몬의 총명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죄로 시작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사랑하고 다윗처럼 법도도 행했는데 또 1000번제도 드렸는데 성경은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절을 통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언제 찾아오셨느냐 했을 때에 이 1000번제가 끝나자마자 기브온에 솔로몬이 있을 때에 솔로몬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고 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4절에 봤듯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3장 14절과 6장 12절과 9장 4절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나의 율법을 지키라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14절 처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지혜를 받았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어떠한 죄를 받을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6장 12절과 9장 4절에 가서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무시하고 죄를 키워왔습니다. 결국 11장에 와서는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솔로몬의 생애 중에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국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심지어는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 찾아오고
또한 솔로몬의 그 위대함과 이스라엘의 그 찬란함을 위해 조공하며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 했을 때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셨고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의 문제가 솔로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에게 있던 그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 자신의 집과 똑같은 크기의 집을 지어주고 바로 왕이 선물로 준 그 게셀 지역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과 밀로를 지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거기에 노역을 시켜서 멍에를 지어주게 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때때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해라. 마음을 온전히 해라. 바르게 해라. 내 앞에 순종해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에게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 다윗과 같이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솔로몬은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찬란함이 절정에 이르도록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에 감춰져 있는 솔로몬의 죄 하나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왕이 될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타국이는 안 된다. 둘째로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넷째로는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놀랍게도 솔로몬이 첫 번째 빼고 다 어깁니다. 말만 4만 마리에 마병만 12,000명, 병거는 1,400대. 이스라엘의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과 같은 군세 요새들이 만들어져 있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후궁과 1,000만 1,000명, 금은 넘치다 못해 은은 귀하지도 않은 상태.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의 조건을 보면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은 군사적인 힘에 취할까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법칙은, 이 전쟁의 법칙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도적인 군사력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말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을 끌어모은다, 마병을 만들고 병거를 끌어모은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의 고백인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찬란함에 감춰진 이 죄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오래 참아줬다. 돌이켜라.
이미 기브온에서 한 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한 번, 왕궁까지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을 때도 또 한 번 오셔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잘 지켜라, 지혜를 준 다음에 잘 지켜라,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죄의 문제가 커지니까 내 명령,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2번, 3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경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치시지 않으셨어요. 죄를 돌이킬 충분한 시간을 주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태도를 드디어 바꾸셨습니다. 진노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초기는 지나왔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청년의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중년의 때이고 누군가는 말년의 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득 채워나가고 있고 점점 그 죄악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럼에도 오래 참으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꽤 나쁘지 않는 삶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이죠. 나의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점검했을 때에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주님 오래 참아주시니까 더 즐기자, 이 죄를 조금만 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평가가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불평불만이 저도 툭툭 튀어나오고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말들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내 말이 무조건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되고 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지배하려는 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솔로몬과 같은 그냥 찬란함에 취해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나의 죄를 돌이켜서 솔로몬과 같은 결말을 맺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계속 경고하십니다. 돌이켜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율법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통한 구원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다 보면은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감사함으로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신자들은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가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으니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신강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은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 죄를 돌이키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를 조금만 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죄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